여건이 될 때면 저는 간혹 이 교회 뒤에 있는 이 산을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산을 오르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썰어져 있는 겁니다. 뭐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뿌리채 뽑혀 있던 썰어져 있던 그 나무가 주변의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더 싱싱하고 더 푸릇푸릇하고 더 진짜 나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참 한참을 제가 서서 그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살아있음과 죽었음을 판정하는 잣대가 무엇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말라 비틀어지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무지만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누워있는 이 나무는 너무나 싱싱하고 너무나 푸릇푸릇하지만 그 나무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살았고 죽었음을 규정짓는 잣대는 겉보기에 얼마나 싱싱하냐, 얼마나 푸릇푸릇하냐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뿌리가 여전히 땅 속에 뿌리 박혀서 그 땅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이 나무의 죽었음과 살았음을 판정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 꽃다발을 보면은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그 꽃을 잘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랩을 씌우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꽃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련되게 다듬기 이전에 훨씬 투박하고 훨씬 모양새가 나지 않은 그때는 그 꽃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다듬어져 있고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지만 줄기가 잘리워져서 땅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영적인 삶과 죽음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악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먼저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발걸음 혹은 침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선을 넘는 죄 혹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 이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역시나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과의 분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이 뭘 강조합니까? 그 손에 들려진 장미꽃다발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치장이 됐고 아무리 화려했지만 땅에 뿌려 내려져 있던 그 가지가 잘림으로 땅과의 관계가 소멸됨으로 그 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그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장미꽃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나면 그 죽음의 본색이 그 장미꽃을 장악합니다. 인생은 조금 더 깁니다. 80년, 90년 지나면 그 죽음의 상태가 곧 그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보면은 참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혹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화장해서 예쁜 얼굴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화려한 명성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죽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지금 뭐 이 세상 가치관이 어떤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데 겉보기에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치관을 쫓아다니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미갈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을 보니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화근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 일행이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세겜 땅은 지리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나 황금지역이라고 할 만큼 그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춘기 나이였던 어린 디나가 보기에 그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호기심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집에만 갇혀있던 그가 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답답한 집안을 뛰쳐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그 세겜성을 기웃거리다가 그만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레아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는 뭐 손안에 컴퓨터가 들고 다닐 정도로 컴퓨터가 있다 정도로 화려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문화 속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레아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그 세겜성 이상으로 가치관이 호도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타락된 이 세상을 기웃거리다가는 큰 변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도 어린데 그 꽉 막힌 수도원에 갇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세상 구경이 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수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도원을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극장이 이제 이 연극하는 뭐 그런 극장인 같은데 막상 이 수도사가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추잡한 것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은요, 연극 배우들이 실제로 공연을 하는데 실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그것을 무슨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음란한 공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또 주소 같은 거 묻지 마세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태폐행위를 이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수도사가 들여다본 게 아마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가, 순진한 수도사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외쳤답니다. 뭐 큰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사단 안 불러가라, 사단 안 불러가라, 계속 그러면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너가 공연이 여기 있더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수도사처럼 또 디나처럼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세 동안 마치 그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위험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영역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이 공중이라는 뜻을 가진 아에르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통용되는가니까 중간지대, 인간이 사는 이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중간 영역, 이걸 아에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단은 그만큼 우리 인간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 존재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단의 특징 하나가 또 뭐냐 하니까, 사단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꾸 막 사단을 의식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밤낮으로 그 위조 지폐 유형을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항상 진짜 돈을 가지고 24시간 진짜 돈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진짜 돈에 아주 익숙해지면 가짜 돈은 금방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꾸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음란한 연극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걔가 물러갑니까? 자기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역을 없애버리면 돼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영역에는 사단이 틈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속에서 서식하는 바이러스들은 물 바깥에서는 절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신체, 내 몸을 말하는 가치 중립적인,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이런 몸을 육체라 그러고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할 때인데, 여기는 지금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어두운 영역에 있었던 1절부터 3절까지를 분석해 보면 따르고가 3번 나옵니다. 먼저 따랐던 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 따랐던 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랐던 게 뭡니까? 내 타락한 본성 육체입니다. 이걸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외부의 유혹이 두 가지고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후 외환이 뭐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강력한 두 가지 유혹,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 내부에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격렬히 반응하는 내 부패한 본성. 그래서 우리는 내후 외환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내 죄악의 본성으로 우리는 디나처럼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순장반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조기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안식년을 12월까지 갖기로 했다가 못 참고 이제 제가 9월 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난감한 거예요. 얘들은 지금 이제 겨우 한 학기 마치고 이게 뭐 영어도 안 되는데 적응이 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나 한국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힘든 거예요. 뭐 아빠 혼자 가라 막 그러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혼자 왔습니다. 그 내가 니들을 배려해 줄 테니까 그러면 니들은 엄마와 한 학기 더 거기서 보내고 내가 혼자 가겠다. 사실은 9월 초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석 달 반을 저 혼자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혼자 지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족 없이 저 혼자 지내면서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안테나를 잘라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게 뭐 시차 때문에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TV를 이렇게 켰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방 깊숙이까지 그 침투해 있는 그 음란의 영들이요. 정말로 너무너무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여자가 그냥 뭐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뭐 뻘거벗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이렇게 흐물건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깜짝 놀래가지고 텔레비를 끄는 것과 동시에 가위를 갖고 안테나 선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허리도 안 좋은데 그 무거운 TV를 막 낑낑거리면서 내려가지고 골방에다 갖다 처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올 때까지 TV를 안 꺼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비웃으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 정도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 안테나 선을 자르느냐고 이렇게 저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비웃지만 해보세요. 여러분도 되는가 그게? 새벽에 잘라 그러면은 이런 여자가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유혹이 되겠냐고. 그래서 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내 안에 있는 이 저급한 육체적인 본능이 저를 충동질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9년 동안 우리 여성도들하고 담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온 건 모든 분이 다 아시잖아요. 저는 여집사님하고 1대1로 차 타고 가는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부득불한 경우에는 앞에 절대로 제가 앉히지 않습니다. 트렁크에는 앉힐 수가 없고,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그런 일도 거의 안 합니다. 여자 혼자 있는데 신방도 안 갑니다. 부득불 상담을 해야 되면 방음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저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 그 여집사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년, 8년 동안에 저는 여집사님들하고 악수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악수도 안 합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저 냉정한 목사라고 여성도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서워가지고 여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자상해, 만나자 그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나주셔, 우리 목사님은 참 따뜻해,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위해다가 한 번만 실수하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다 소리를 듣더라도 저는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은 다가오지 마세요, 저에게. 올 마음도 없다 이런 표정이 대부분 이래서 감사하지만 다가오지 마세요. 뭐하러 다가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은 신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저급한 죄에 대한 그런 욕망,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노예 근성,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외부에서 어두운 공중거에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저급한 육체의 욕구가 격렬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이 둘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희망이 얻는 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자기도 신뢰할 수 없고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저는 4절을 읽으면서 꼭 인천 상륙 작전을 보는 것 같아요. 3절까지 끊임없이 밀려나던 우리 아군들을 위하여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전세가 바뀌어진 것처럼 4절부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4절 시작은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다가 써놓는 게 좋습니다. 이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7절로 구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1절부터 3절에 갇혀 사는 인생, 끊임없는 충동과 끊임없는 저급한 욕구와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신음하는 인생과
출발은 1절의 어두움으로 시작했지만 4절의 그러나의 영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4절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자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나예요. 우리 모든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의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7절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둘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뭐냐 보니까요, 뭐가 1절부터 3절의 인생이요, 뭐가 4절부터 7절의 인생이에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명력의 회복의 여부가 전자와 후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핵심 단어는 죽었던 너희, 4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니까 어둠과 밝음의 문제예요. 제가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계속 읽어나가고 계속 묵상해 나가니까 점점 명암이 대비되는 걸 느낍니다. 1절부터 3절은 어두움이에요. 4절부터 7절은 밝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각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은 전부 어두운 용어예요. 허물, 죄, 또 죽었던,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또 불순종의 아들들, 또 육체의 욕심,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이런 어두운 용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함, 밝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 또 살리셨고, 또 은혜, 또 구원받은.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치명적인 상태였던 과거로의 복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상태, 이 1절부터 3절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꽃다발이 너무나 치장이 잘 되어 있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 2, 3일 있다가 죽음의 능력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 꽃을 짓밟아 버릴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피어있는 그 꽃에 취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에 이런 치명적인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상황을 다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이게 뭘 뜻합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애굽의 노예 종살이가 치명적이었는가를 벌써 다 망각하고 그때가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구도는 딱 이 구도예요. 오늘 여러분 MBC 드라마가, KBS 드라마가, SBS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조롱은 이거 하나예요. 넌 아직도 남편 하나로 만족하냐? 그 얘기예요. 넌 네 마누라 하나로 어떻게 만족하냐? 네 본능이 추구하는 대로 조금만 한번 손을 뻗어봐라. 매력적인 여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오늘 대부분의 소설이, 드라마가,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뭡니까? 끊임없이 던져지는 메시지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하러 절제하냐는 거예요. 네 인생인데 너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면 이만큼
더러워지기 전에는 인정했습니다. 뭐 열려라 그러고 뭐 참 귀한 어떤 이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세는 쪼다갔다는 것이. 바람도 한번 안 펴보고 가정을 벗어나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그런 탐닉을 한 번도 즐기지 않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후외환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는데, 참기가 어려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홍해를 자력으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옛날로 못 따라갑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는 환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은 죄악의 노예 근성, 그때가 그리웠고 그때가 좋았고 날마다 그것을 목말라하며 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활약이 짝이 없는 외양과는 관계없이 죽어있던 어둠의 영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은혜로 지금까지 뭐 그런 불상사가 불거진 적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울리는 거, 이거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 잘 들으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럼 뭐하러 쓸데없이 그 남자 여자가 전화 주고받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떨 때는 2부는 남성 성가대, 3부는 여성 성가대, 나 그럴까 생각도 합니다. 목소리 화려하지 않아도 이런 유혹의 이 거리를 차단시켜 주는 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찬양팀, 우리 안내하시는 분,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잘 들으십시오. 허구한 날 교사들 모여가지고 교사회에 한다고 무슨 떡볶이 차려놓고 뭐 사치기 사빠뽀 이러다 보면은 그만 이 정들기가 쉬워요. 여기 항상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단은 우리의 빈틈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분명히 경고합니다. 젊은 남자 여자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면 괜찮은데 결혼한 사람들끼리 너무 친하지 마세요. 주중에 절대 전화하고 가지 마세요. 미혼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아니 뭐하러 그 남장가간 유부남한테 집사님이 내 이상형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고 사느냐고. 그거 무슨 이상형은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인한테 물어보면 이상형 좋아하네. 그 미혼 자매들한테 친절한 남자들 다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일수록 집에 가면은 무뚝뚝하고 그냥 애 발로 툭툭 차고, 정말 나는 두려워요. 이게 날마다 두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순진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공중권세 잡은 우리 가까이 실존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그 순진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까 봐 난 너무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시한폭탄이 너무 많아요. 한 번만 밟았다 그러면 끝장나는 폭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아닙니까? 뭐라고 권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무리 그 상대방 이성이 아름다워 보이고 성격이 좋아 보여도 그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갖는 그 시간부터 우리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주변에 너무나 치명적인 지뢰밭이 많이 있어서 발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여집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들 뭐 이렇게 외로운 목회하는 가운데 예쁜 여성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뢰밭인 거예요. 지뢰밭. 돈 문제 제가 한 번만 잘못 개입하면은요, 교회 재정에 제가 한 번만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 개입하면 내 목회는 끝장이에요. 뭐 여성도 뭐 돈, 뭐 명예, 뭐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 관리 안 해가지고 이대로 쓰러지는 건 이건 너무나 내가 두려운 일이에요. 운동하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그게 여성도든 그게 뭐 재정이든 저는 우리 교회 사인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세워놨는데 뭐 하려고 내가 그런 거 다 갔냐. 한 해 하나로 내가 그런 지뢰밭 중에 하나만 잘못 밟으면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 이렇게 12,000명 된 우리 성도들, 애까지 만 수천 명 영혼에게 내가 씻을 수 없는 범죄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저만 그래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로 4절부터 7절에 그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린 성도일수록 살얼음판을 걷는, 나는 과거로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은혜로 얻게 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부인 구원받기 인간의 이전의 상태인 1절부터 3절은 한마디로 하면 어두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난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는 밝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어두우냐는 거예요.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안식년 하는 동안에 저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또 설교가 끝나고 좀 있다가 칼럼을 하나 읽는데 둘 다 똑같은 주제인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똑같은 주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경이로움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경이로움을.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이 찬양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양이 너무 벅차가지고요, 너무 감격적이어서 한 번에 다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 놀라운 그러면 또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구세주 내 주 예수 그러면 또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능력의 주시로다 감격이 넘친다고 그 찬양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이야기는, 물론 좀 과장이 있는데, 왜 나이든 늙은 총각이 젊은 나이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한 30대 후반 이런 남자들이 소개시켜줄까? 나이는 어떤 게 좋냐면 20대 초반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무래 얘기도 한답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너 변태 아니냐 그러면,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그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나이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경이로움에 대한 표현이 좋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애는 데리고요, 뭐 이렇게 율동공원대만 데리고 가도 막 감탄한 데는 놀라워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는데, 나이 든 여자를 데리고 가면 여기 데리고 하냐? 이러면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된장찌개만 사줘도 나이 어린 애는 이런 된장은 나 처음 봐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는데, 여자 나이가 좀 있으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거 사주려고 불렀니?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웃기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한 거겠죠. 분위기가 좀 무르기가 저기 손이라도 쓱 잡으면요, 젊은 여자애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막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손을 쓱 잡으면 슬슬 수작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물론 웃기려고 한 이야기지만, 또 뭐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경이로움이 표현이 없고, 뭐 젊었다고 어린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일어나는 것. 제가 그 설교를 너무나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칼럼을 읽는데 똑같은 내용을 거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년 하는 동안에 제게 이걸 회복하기 원하시나 보다. 내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해가 넉넉 질라 그러면 나 혼자서 진짜 해봤습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해가 지는 건 놀라워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 봤으면 이제 약간 맛이 갔다 생각했을 거예요. 공원을 보면서도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워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요,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있으면 내가 애를 써봤어요. 이 반찬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약간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너무 짜요 막 이러면서 놀라워요 놀라워요 계속 제가 이렇게 놀라워요 놀라워요. 효과가요, 내 안에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 공원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런 그 빈 공원에서도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국에 복귀하고는 그게 또 쑥 없어져 버렸는데,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내 오래 잊고 있었던 한 문장을 어떤 집사님이요, 거기에 게시판에 이분이 그 간증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날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분의 글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예배 시간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면서 2007년도에 직장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상해 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로 자기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회복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게시판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그 예배를 그분 혼자 드렸습니까? 어떤 분은 시큰둥할 때, 어떤 분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을 때, 이분은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고 거기에 글을 쓰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존경하지만 하나 아쉬운 거 있습니다. 이상하게 표현을 안 하세요. 점잖은 분들은 그 표현을 안 하도록 뭐 세뇌를 받아서 그런지 무슨 만 몇 천 명 뭐 이런 교회에 간증 게시판에 가보면 이 3일에 글 하나 올라올까 4일에 하나 올라올까 그래. 교회가 이게 병든가 아니면 제가 못 가르쳐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내일 예배를 내가 기대합니다. 놀라워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애가 좀 문제가 많아도 나는 네가 너무나 변화되고 있는 게 나는 감사하다. 놀라워. 표현해보세요. 표현. 나는 1절부터 3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4절부터 7절로 나는 변화된 인생이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놀라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놀라워합니다. 부실한 마누라 문제점을 집어내라 그러면 책이 한 권 나올 거예요. 남편의 약점을 집어내라 그러면 밤을 다 새워도 여러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여보 당신은 놀라운 사람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면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신용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해도 내 당신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그러고 애들 향해가지고도 네가 그 모양이지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 4절에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인생,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가정이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표현하며 놀라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직장암 말기로 투병하던 집사님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경이로움의 표현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다음 날일 거예요.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어제 예배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깨우치시는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로 엄청난 다이도르핀이 발생하여 암세포가 25% 이상 진멸되는 듯한 몸의 반응까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요즘 더욱 자주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이, 목사님께서 저의 영적 리더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후에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화요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그 주일날 있었던 하나님 은혜의 예배의 감격을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 특세 때 말씀드렸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죽을 때까지 논쟁하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하고 있느냐고 논쟁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람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논쟁하다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갑니다. 수가성 여인의 여러분 그 감격을 보세요. 남편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하고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였던 그 여인이지만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러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부터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더니 5,200명이 작정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아. 이게 문제라니까. 5,200명이라는 것은요, 단일 어떤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1년에 접촉할 수 있는 숫자가 5,200명입니까? 한 교회가 5,200명의 영혼을 품는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욕 다시 할 테니까요. 놀라주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디까지 했지? 태신자를 작정했더니 5,200명이 작정한 거예요. 5,200명. 저도 병드는 게 비웃는 것 같아. 진심으로 놀라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 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그 태신자는요, 전도지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놀라움으로,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모습,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감격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태신자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놀라워하면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간격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풍요로운 주님, 놀라운 주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이 알아가는 감격 기쁨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세상의 풍조와 유혹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건 파멸이에요. 장미꽃이 꽃다발로 만들어져 너무나 아름답지만 둥지가 잘린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죽음의 세력 옛것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격렬히 반응하는 육체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가를 누리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내 주신 거, 남편 주신 거, 이 가정을 생각하며 풍요로운 그 은혜를 놀라워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오 내 안에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놀라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진 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놀라움을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의 이 그러나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감격하고 감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전에 1절과 3절에 갇혀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충동이 몰려올 때 거기에 격렬히 반응하던 본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사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러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놀라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격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가운데 결핍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놀라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1절 4절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